할렐루야. 오늘 찬양대 찬양에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저희 교회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찬양대 숫자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너무 멋있습니다. 좀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끼리만 듣기에는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그죠? 우리 찬양대가 언제 청주시청 앞에서 청주 시민들 다 듣는 데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청주 시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날이 어서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롭다 하지만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가라는 건 우리 주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끼리 모여서 참 은혜롭다, 좋다 이렇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는데 이불 덮어 쓰고 우리가 그 안에서 빛을 켜가지고 야 여기 밝다 그게 빛이 아니거든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게 빛이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는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부비면서 야 짜지 이렇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세상 속에 썩어져 가는 세상에 가서 내 자신을 녹여 아낌없이 주면서 세상을 부패하고 더러워지는 데서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는 소금이 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것일 것입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가라. 어마어마한 주제인데 올해 상당교회 표라네요. 이런 주제를 우리 안광복 목사님은 혼자서만 이런 교회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상당교회 교인들이 정말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갖고 온 교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선교적 교회가 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다짐이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궁금함이 있느냐면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가라. 이거는 결코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 설교 제목도 죽 써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남 주라. 원래 이거는 속담에는 죽 써서 개 준다가 맞아요. 배워서 남 주냐 이런 말 있죠. 그 두 개를 짬뽕해서 제가 죽 써서 남 주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맛있게 죽을 써가지고 내가 먹어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이걸 개가 먹게 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나에겐 조금도 이익이 안 되고 누군가 좋은 일만 시켰네 할 때 그 말을 우리가 죽 써서 남 준다, 죽 써서 개 준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선교적 교회가 뭐냐 하고 물어본다면 저는 오랫동안 이 선교적 교회에 관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주셔서 몸부림치면서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왔는데요. 선교적 교회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물어본다면 죽 써서 남 주는 게 선교적 교회다 그랬어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 거의 죽게 돼가지고 내팽개쳐졌단 말이죠. 근데 성경의 그 비유의 말씀에 보니 마침 제사장이 그 옆에를 지나가다가 봤다는 거예요. 근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더라. 그 다음에 또 마침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본 사람이 레위 사람이네요. 레위인이네요. 레위인도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더라. 세 번째 그 죽어가는 사람을 본 사람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잘것없다고 손가락질 받고 또 이방인이라고 내침받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앞에 두 종교인들은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다 그랬는데 이 사람은 반응이 어떠냐면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 싸매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하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그의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자기의 나귀에다가 이 사람을 태우고 여관에 가서 2데나리온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다시 돌아올 때 혹시 돈이 더 든다면 더 드리겠습니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때 질문을 하십니다. 이 중에 누가 참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운 사람입니다. 주님의 명령이 이어집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날 교회가 죽 서서 나 먹기에 바빠요. 그 울타리를 쳐놓고 교회 부흥을 꿈꾸면서 우리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많은 사람이 옳은 대로 돌아오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좋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온 교회가 정열을 다해서 교회 부흥의 성장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보니까 울타리 쳐놓고 우리끼리 맛있는 죽을 끓여서 우리 다 먹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 보고도 못 본 척 피하여 고개를 돌리고 죽 서서 우리만 먹었더라. 이게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었나.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 같이 하지 말고 보고 피하여 가지 말고 보고 뭐 하라 그랬습니까? 불쌍히 여겨.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은 바로 이 불쌍히 여겨입니다. 불쌍히 여겨.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교회의 사례를 뭐 자랑하려거나 이런 마음은 아니고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는가 그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안 목사님에게 부탁을 받기를 목사님 교회 선교적 교회 그 사역하시는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선교적 교회의 사역들의 출발은 바로 불쌍히 여겨입니다. 이거를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불쌍히 여겨서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노력해서 자기가 소득으로 얻었고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던 기름이랑 좋은 것들을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썼단 말이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그 2데나리온 이것을 그 치료비로 여관 주인에게 주었을 때 그것은 자기 소유였잖아요. 근데 아낌없이 그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줬어요. 그리고 돈이 더 든다면 우리가 더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이잖아요. 선교적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오늘 로마서의 말씀, 로마서는 성경 전체 중에 가장 핵심이고 많은 신학자들이 다이아몬드 복음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로마서 그 중에서도 8장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상당께 교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시니라고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썼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랬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만, 기독교인들만, 신자들만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낌없이 다 주신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십자가 위에서 피와 물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거저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이게 선교적 교회의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정말 여러분 선교적 교회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으신 겁니까? 그렇다면 이제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가진 거 아낌없이 내어줘야 돼요.
죽 써서 남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조금 할 텐데, 제가 광양에서 왔다 그랬잖아요. 광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매화꽃입니다. 광양 섬진강변에, 광양에 그 옆에 섬진강이 흐르거든요. 그 섬진강변에 매화꽃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흐드러지게 피는데, 산 전체가 하나도 남김없이 온통 다 매화꽃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푸르른 산이 아니라 매화꽃이 필 때 보면 그냥 매화로 산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매화 한 송이만 펴도 그 향기가 얼마나 진한지 모르는데 산 전체가 매화 향기로 가득 차니까 봄에 매화꽃 필 때는 우리 광양에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향기도 좋고. 근데 매화꽃이 벌써 폈습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벌써 섬진강변에 매화꽃이 폈더라고요. 지금부터 피는데 제일 절정을 이룰 때는 3월 초, 2월 말 그때쯤 되는가 봐요. 그래서 광양에서 그때 이번 올해도 3월 8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매화 축제를 한대요.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광양 매화 축제, 섬진강 축제 와보셨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축제 때 오면 꽃은 조금밖에 못 보고 사람만 보다 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면 축제 시작하기 전쯤에 오세요.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사람만 보고 가지 않으려면 조금 한가할 때 기회 되시면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언제 꼭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우리 교역자들, 부목사님들과 함께 언젠가 가을쯤에 다음에 우리 교회의 정책에 대해서 교역자들하고 심도 높게 조금 회의를 하려고 교역자 정책 수련회를 강원도로 갔어요. 우리 교직원들 다, 교역자들 다 데리고 강원도에 가서 며칠 동안 막 고민하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내년도 정책을 위한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됐는데,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기 강원도까지 왔는데 맨 기도만 하고 회의만 하고 갑니까? 그랬더니 꼭 들려보고 싶은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여기 지금 꽃축제를 한다는데 한번 가보실래요? 그래요. 가는 길이면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게 된 곳이 강원도 봉평이라는 곳에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하얀 꽃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꽃밭이. 그 꽃이 무슨 꽃이었냐면 메밀꽃이었어요. 강원도 봉평의 메밀꽃. 거기 보면 이효석이라는 작가가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소설을 쓴 그 배경이 되는 그 동네인데, 메밀꽃 멋있더라고요. 매화꽃도 좋지만 메밀꽃도 괜찮아요. 똑같은 하얀색인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사진을 막 찍고 그러는데, 제가 그 아름다운 꽃을 이렇게 꽃이 피어 있는 걸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생각이 하나 들었어요. 궁금한 게 있네.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왜 광양에는 꽃축제를 3월 초에 하는데 강원도 봉평에 있는 메밀꽃 축제는 왜 9월에 가을에 합니까? 여러분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아이고 목사님, 매화꽃은 3월에 피고 메밀꽃은 9월에 피니까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매화꽃은 3월에 피고 메밀꽃은 9월에 피지? 여러분들 답을 아십니까? 답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화꽃이 메밀꽃 보고, 야, 너는 꽃은 봄에 펴야지 무슨 가을에 꽃이 폈냐? 그리고 막 구박을 하면 옆에 있던 국화도 나도 가을에 피는데 하고 한마디 거들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꽃들을 다 똑같은 시기에 피게 만들지 않으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꽃을, 매화꽃이 하얀 꽃만 있는 게 아니라 홍매화도 있어요.
어떤 꽃이 야, 매화는 하얘야지 너는 왜 빨가냐?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홍매화는 빨갛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제가 아주 중요한 선교적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선교적 교회 세상으로 가는데 중요한 모티브가 되고 또 출발점이 되는 거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심이 신기하고 묘하다. 너무너무 놀랍다 그랬어요. 옛날에 한문이 섞여서 있는 성경에는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그랬어요. 신기하고 묘하고 너무너무 오묘해서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지?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세상 속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이제 저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역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서 우리 교회도 저런 거 해야지, 우리 교회는 왜 저런 거 안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광양에 있는 교회, 광양 대광교회고 여러분은 청주에 있는 청주 상당교회예요. 이게 메밀꽃하고 매화꽃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쓰임에 따라 다르게 만들어 주셨고, 우리 상당교회 오늘 이 모습 이대로 선교적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깨달음을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게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채송화라고 아십니까? 채송화, 거의 막 담벼락 땅바닥 같은데 붙어서 피어있던 조그만 채송화 있어요. 그 채송화는 땅바닥에 붙어서 핀다고 누군가가 구박하면서, 야, 너는 꽃이 이렇게 땅바닥에 벌벌 기냐, 너는 오늘부터 꽃이라고 하지 말고 땅에 붙어서 피니까 너는 오늘부터 흙이라고 해라, 돌이라고 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채송화가 꽃입니다. 키가 큰 해바라기가 뭐 해를 본다고 막 이렇게 해갖고 그냥 나무같이 쭉쭉 자랐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해바라기를 보고, 야, 너는 그렇게 멀때같이 꽃이 컸냐, 이렇게 큰 꽃이 어딨어, 너는 이제부터 꽃이라고 하지 말고 나무라고 해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땅바닥에 붙어 피는 채송화도 꽃이고 키가 큰 해바라기도 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봄에 피는 것도 꽃이고 가을에 피는 것도 꽃이에요. 예쁜 장미꽃도 꽃이고 호박꽃도 뭐라고요? 꽃이에요. 그 옆에 분들에게 당신도 꽃이랍니다, 인사 좀 해보세요. 당신도 꽃이랍니다. 저는 꽃 중에서요, 광양에 살고 있지만 매화꽃도 좋아하지만 진짜 제가 좋아하는 꽃은 호박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아내가 호박꽃 같거든요. 남들은 호박꽃 같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제가 호박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호박꽃을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면 아마 제가 지금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를 하나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다 나도 저런 노래 아는데 할 거예요. 이 노래 아시는 분은 좀 연세가 되신 분들입니다.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아십니까?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근데 그 2절이 뭔지 아세요? 호박 같은, 호박은 내 얼굴이 아니야. 누구의 얼굴입니까? 친구들 얼굴. 나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죠. 근데 2절은 호박 같은 내 얼굴, 옆에 있던 친구들한테 막 손가락질하면서 눈도 삐뚤, 코도 삐뚤, 빼뚤 한다고 그렇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교육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노래도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참 희한하게 교인들 중에도 사과 같은 교인이 있고 호박 같은 교인이 있어요. 사과 같은 교인은 정말 반질반질 예뻐요. 하는 짓도 예뻐요. 참 그렇게 목사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지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그리고 무슨 모임하고 행사하고 그럴 때도 참 나서서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근데 호박 같은 교인들은 쑥스러워가지고 목사님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저 주방 한쪽 구석에 남들이 잘 안 하는 거, 그런 데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름도 없이 참 묵묵히 봉사하고 이러는 분들, 그런 분들 보면 저는 호박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목사인 저는 호박 같은 교인이 좋을까요? 사과 같은 교인이 좋을까요? 그냥 앞에 얼굴 내는 데만 나와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안 하고 그냥 좀 미꾸라지같이 빠져다니고 이런 교인이 사과 같은 교인이고, 남들이 보지 않아도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하고 뭐 허드렛 일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마리아하고 마르다를 얘기하면 예수님 앞에서 막 이렇게 예쁘게 막 말씀하는 거 막 이렇게 듣던 마리아가 사과 같은 다고 얘기하면, 뒤에서 묵묵히 일하고 예수님 대접하고 손님 대접했던 마르다 같은 여인이 있잖아요. 그 아마 호박 같은 교인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목사님 저는 호박 같은 교인이 좋을까요? 사과 같은 교인이 좋을까요? 호박 같은 교인이 좋다고 우리 대광교회는 호박 같은 교인만 있으면 목사가 무슨 맛에 목회를 합니까? 누군가가 앞서서 또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도 필요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사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호박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교인은 호박 같은 교인들 뭐라 그럴 거 없고, 호박 같은 교인은 저기 이렇게 그냥 뺀질뺀질 저기 앞에 나서는 것만 하고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모양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 교회 교인들이 참 봉사를 잘 하십니다. 그냥 목사가 이런 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까 불쌍히 여김이라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단에서 한 번만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막 달려들어서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그런 귀한 사역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해내는데 보니까 다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 잘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로 딱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나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치매 걸리신 어른들을 돌보는 사역을 한다. 이 두 개 다 우리가 할 일이고, 어린이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부모 돌봄 못 받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그 소년 가장이라든가 이런 애들 돌보는 사역도 있고, 그리고 연세 드신 어르신들, 치매 걸린 어르신들 돕는 사역도 있다. 그러면 이 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섬기고 봉사하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을 교인들이 하는데, 제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아이들을 섬기는데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치매 걸리신 어른들 섬기는 것도 다 잘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안 되는 거야. 봉사의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 어떻게? 치매 걸린 어르신 봉사하러 데리고 갔더니요, 치매 걸리는 어르신들 봉사하러 가면 기저귀에 막 볼 일도 많았잖아요. 그 목욕도 시켜야 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정말 예쁘게 봉사를 잘 하시는 분인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갔어요. 근데 할머니 목욕시키는데 똥기저귀를 이렇게 열다가 막 구역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망하죠. 기쁜 마음으로 봉사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다듬고 좀 이렇게 하고 다시 와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돼요. 힘든다는 거예요. 이분은 치매 걸린 어르신 봉사하러 가는 날은 그 봉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부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해도, 똑같은 일을 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고 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어린이들 돌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애들을 막 뒤집어 쓰고 얽고 막 얼마나 신나게 노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이들하고 어울려서 이렇게 애들 돌보고 놀고 그러면요,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도리어 막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 봉사를 하고 나면 오늘 봉사해서 피곤하다가 아니라 막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똑같이 이분인데 이분은 치매 걸린 어르신들 섬기러 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저희 교회가 치매병원 원목실도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돌보고 있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치매 걸린 어르신들 중에 10몇 년 동안 10년 넘게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러면 가가지고 할머니들하고 얘기를 나누잖아요. 어저께 했던 얘기 오늘 똑같이 합니다.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해요. 다음 주에 봉사 가면 또 붙잡혀 있으면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다 알잖아요. 그 대화하고 할머니 돌보는데 힘이 들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듣는데도 오늘 처음 듣는 것처럼 맞장구를 치면서 할머니랑 장난치면서 그 봉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똥기저귀를 가는데 똥을 손으로 범벅을 해가지고 다 치면서도 할머니 엉덩이를 두드리고 가면서 할머니 또 똥 쌌어 하면서 할머니를 그냥 너무 물고 빨고 하면서 목욕시키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권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할머니를 잘해요? 그랬더니 젊은 시절에 너무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연로하신 어머님 자기가 잘 효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지금은 효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환경이 돼도 그거 못한 게 평생의 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매병원 봉사 가가지고 어르신들 만나면 친정엄마 만난 것 같다는 거예요. 엉덩이 두들겨 가면서 똥기저귀 치우면서도 도리어 갔다 오면 힘이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신묘막측이에요.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고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봉사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일만 하면 심장이 막 뛰고 그 일만 하면 힘이 드는 게 아니라 힘이 나는 거예요. 죽을 써가지고 막 다른 사람들을 먹였는데 내가 먹은 것보다 더 힘이 나. 내가 쓴 죽을 다른 사람이 먹는 걸 보는 것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이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가슴 뛰게 하는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세상 속에 들어가 주님처럼 아낌없이 다 주라는 것입니다. 제가 호박 얘기를 했는데 사과도 좋지만 호박도 좋아요. 제가 호박에 대해서 반한 적이 있는데 언제냐면 호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왜 공부를 했느냐? 저희 교회가 임산부 학교를 하거든요.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20년째 하고 있는데 임산부들이 아기를 낳고 산후조리하는데 제일 좋은 음식이 호박이라는 거예요. 제가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 호박이 필수 아미노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식이섬유가 많아가지고 붓기 빼는데 최고 좋다는 거예요. 사과는 정말 비타민이 많고 좋은 영양소를 가졌지만 아침에 먹으면 금사과, 점심 때 먹으면 은사가, 저녁에 먹으면 독사가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과를 먹으면 위에서 산이 많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잠잘 자리에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사과를 먹으면
밤에 잠자야 되는데 위에서 산이 자꾸만 나와가지고 몸에 도리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는 주로 아침에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 별로 드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호박은 자다가 일어나서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호박이 이렇게 좋다는 걸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인들 앞에 이 임산부 학교 때문에 이 호박에 대한 좋은 걸 알고 나서 한번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 설교하면서 여러분 호박 못났다고 무시하고 그러지 말라고, 이거 진짜 하나님이 좋게 만들어 놓으신 건데, 근데 보면 좀 여러분 호박 보면 진짜 울퉁불퉁 못생겼잖아요. 그게 꼭 내 모습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이랬어요. 내가 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호박같이 못났다. 그런데 못나디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호박은 잎도 따로 쪄서 먹고 줄기도 먹고 버릴 게 없대요. 심지어 호박씨까지 까먹잖아요. 그래서 이 호박을 정말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를 호박으로 만드셨다면 호박 부끄러울 것 없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나같이 못난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목사가 되게 하고 많은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호박을 한 덩이 못생긴 걸 들고 우리 교인들 앞에서 보라고 꼭 나갔지 않냐고. 그래서 거기다가 제가 이름을 썼어요. 호박에다가 그 유성펜 매직 같은 걸로 신정 딱 이름을 쓰면서 이게 바로 나라고.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기다 감사의 제목을 적어요. 그 교인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도 다 자기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되어지는 거 있으면 가정마다 호박을 한 덩이씩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다른 과일 하나도 가져오지 말고, 우리가 뭐 사과입니까 뭐 가지고 오지 말고 호박 한 덩어리씩 가정마다 가지고 오십시오. 거기다는 가족들의 이름을 다 적으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호박같이 못난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감사의 제목 하나씩 적으십시오. 그래서 교인들, 저희 교회 교인들은 말 잘 듣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니까요, 그 다음 주부터 추수감사절에 이제 즈음이 돼가지고 호박을 갖고 오는데, 호박에 깨끗이 글씨를 써가지고 가족마다 한 가정당 하나씩 호박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광단 뒤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몇 덩이쯤 왔겠습니까? 수백 덩어리 호박만 이만큼이 쌓였어요. 그 추수감사절에 저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한번 보십시오. 추수감사절 즈음에 호박 사진을 보면 강단에 호박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와가지고 저보고, 목사님 괜한 짓 하셨나 봐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과일을 가지고 오면 추수감사절 끝나고 양로원에도 보내고 뭐 해 이렇게 나눠 먹는데 저 호박만 저렇게 쌓아놓고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호박 가지고 죽 써 먹으면 되잖아요. 저 많은 호박을 다 죽을 어떻게 씁니까? 그리고 저걸 누가 다 먹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선교적 교회 한번 하자. 뭡니까? 죽 써서 뭐 한다고요? 남주자. 그래가지고 그 죽을 몇 날 며칠을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죽 써가지고요, 저희 광양 시민 전부한테 나눠주는 거 했어요. 지금 몇 년째 하느냐면 18년째 합니다. 처음에는요,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죽 써가지고 거리에 나가고 이렇게 나눠주면 사람들이 민둥민둥, 왜 갑자기 호박 죽을 줍니까? 이거 왜 줍니까? 그 막 쭈삣쭈삣 거려요. 근데 지금 18년쯤 하니까요, 이젠 그때쯤 되면 당연하다는 듯이 호박죽 한 그릇씩 다 받아 먹습니다. 추수감사절 그 호박죽 나누기 전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수요 예배 온 모든 교인들이 달라붙어서 그 많은 수백 덩어리 호박을 깎아요. 이제는 한 18년 깎으니까요, 노하우가 생겨가지고요, 1시간 정도면 우리 교인 가지고 온 호박 다 깎아버려요. 그리고 이틀 동안 우리 여전도회가 죽을 써가지고 나누는데, 이틀 동안 나누면서 시청에 가서 주고, 뭐 주변에 있는 동사무소, 은행, 길 가는 아파트 앞,
광양 시민치고 우리 교회에서 주는 호박죽 안 먹어본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호박죽을 나누는데 여전도 회원들이 호박죽을 들고 나가서 막 호박죽을 나누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그 일을 하는 걸, 봉사하는 걸 이렇게 다니면서 좀 봤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노란 띠에다가 광양대광교회 이름도 써놓고, 그리고 호박죽을 들고 가서 호박죽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나왔다고 막 이러면서 나눠주는데, 주면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더니 어느 집사님 한 분이 호박죽을 떠가지고 이렇게, 이거 지금 방금 끓여온 거라고, 따뜻하다고 먹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주면서 한마디를 더 붙이는데 뭐라 하냐면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서 제가 다 여전도에 그날 봉사 끝난 다음에 다 이제 마무리하는 기도하러 모였을 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일부터는 이 띠띠고 가지 말으라고. 그리고 호박죽 한 그릇 주면서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마시라고. 혹시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고, 예를 들어서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어느 절에서 길을 가는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와가지고 호박죽을 한 그릇 주시면서 내일부터 절에 나오십시오. 그럼 받아 먹으면서 그 기분이 나겠냐고.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죽 한 그릇 주면서 거기 뒤에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처음에 죽 나누기 시작하니까 죽을 어떤 사람이 받으면서 이거 받으면 보험 하나 들어야 되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거 왜 그냥 주지? 이런 마음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그러면서 딱 한마디만 하라 그랬어요. 뭐요? 우리가 죽을 나누는 이유는 광양에 더불어 함께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을 왜 줍니까? 광양에 함께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광양에 함께 살기 때문에 광양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 광양이라는 도시가 있으니까 우리 광양대광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도시 속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청주를 사랑하십시오. 청주에 길 다니다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청주시가 있고, 또 그 사람이 청주시의 한 시민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이 청주가 살기가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 교인들이 저의 그 의도를 알고, 또 우리 교인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죽 써서 남 준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함께 살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립니다 하고 그 죽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마음이 바로 선교적인 교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한다 그랬죠. 임산부 학교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이렇습니다. 임산부 학교를 하면 임산부들이 교회에 전도될 수 있겠구나.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교회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는 아낌없이 다 주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지, 우리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이렇게 했더니 전도가 잘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임산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임산부, 출산을 앞둔 임산부의 가정을 한번 신방을 가게 됐어요. 그때는 저희 교회 교인들이 별로 없을 때라 목사가 교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이렇게 보는데, 그때 이제 같이 일하시는 전도사님이 출산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산모가 있다고 목사님 한번 신방을 가자. 같이 신방을 갔어요. 신방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마침 임산부에 대한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임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고통이 오기 전에 순산할 것이다. 성경에 별 말씀이 다 있거든요. 임산부에게 얼마나 딱 맞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다 읽어주고, 이 보라고 성경에 이렇게 있다고. 임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순산할 거라고. 그 고통이 오기 전에 순산, 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 기도를 딱 해주고 돌아서 나오면서 제 속마음에, 이건 겉으로 표현된 건 아니고 제 속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그때 그 생각, 그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임산부에게 딱 적절한 말씀을 전했다 하고 속으로 좀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나오려고 신발을 딱 신는데 뒤에서 들랑말랑한 소리로 제 귓전에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죽고 싶어요. 깜짝 놀랐어요. 못 들을 뻔했는데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한테 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거의 혼잣말 같이 했는데 견디지 못해서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목사님, 저 요즘 죽고 싶어요. 깜짝 놀라서 다시 뭔 소리야? 그러고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기 조금 전에도 베란다에 서가지고 뛰어내려 마라 이랬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 깊이 들어가지고 출산을 앞두고 우울증이 깊어진 거예요. 이 자매는 원래 광양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남편 직장 때문에 따라왔어요. 그곳에는 친정 부모 가족들도 하나도 없고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남편은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들어올 때까지 조그만 아파트에 몸은 무거운데 10살 동안 거의 혼자서 감옥 생활을 하다시피 혼자서 견딘 거예요. 출산을 앞두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아이를 낳았는데 손가락이 뭐 몇 개 더 있거나 이렇게 기억이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깨고 막 불안한 마음에 어느 틈엔가 그게 깊어져가지고 우울증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임산부에게 딱 맞는 말씀이 생각났다고 폼은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 사람의 아픔, 이 임산부의 아픔을 하나도 마음으로 위로해 주지 못하고 정말 이게 소통이 안 된 거잖아요. 얼마나 제 자신이 안타깝고 한심한지. 목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생각하지면 안 된다고 앉혀놓고 탁 손 얹고 기도 한번 세게 하면 싹 우울증이 날아가면 좋겠는데 어디 제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가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해놓고는 집에 가서 잠을 자려는데 제 귓전에서 계속 그게 맴도는 거예요. 목사님, 저 요즘 죽고 싶어요. 딱 그때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난 심정이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건데 하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는 제사장 레위인이 바로 내 모습이에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임산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관심을 주니까 그 다음부터 제 눈에 뭐만 보이냐면 임산부에 관계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신문을 딱 펼쳤는데 거기에 임산부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그거 싹 스크랩하고 길을 가다 보면 산부인과만 보이는 거예요.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산부인과 로비에 가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임산부들이 드나드는 거 보면서 저 배가 저렇게 부르면 몸이 무거우니까 계단 오르는 것도 저렇게 힘들구나. 지금까지 저도 아이를 둘 낳은 아빠지만 제가 낳은 건 아니지만 근데 한 번도 우리 아내가 그런 힘든 과정을 거쳤다는 걸 생각도 못 해봤는데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임산부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들에게는 임산부가 이렇구나. 그럼 임산부들은 이런 것들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임산부들은 좋은 영양소가 필요한데 이러이러한 영양소는 뭐 있지? 조금 있다 보니까 제가 요리책을 보고 있고요. 아이를 잘 순산하려면 임산부가 그냥 이렇게 편하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체조를 해 열심히 하면 아이를 순풍순풍 순산을 한대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제가 사무실에서 라마즈 체조법 동영상을 찾아갖고 틀어놓고 보는 거예요. 라마즈 체조법 배꼽 밑에 단전에다 힘을 주고 이렇게 숨 쉬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고 있더라니까요. 왜요? 목사인데 탁 앉아서 거룩하게 성경 읽고 임신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고통이 오기 전에 순산할 것이다 이 말씀 찾아서 기도나 하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내가 임산부의 아픔을 도와주고 그 옆에 가서 좋은 친구가 돼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잠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임산부들을 위한 태교 음악, 임산부들을 위한 또 이 성경 공부, 또 임산부들을 위한 영양을 하고 그래갖고 그런 것 요리책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도울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요리 잘하시는 분 불러서 권사님, 제가 보니까 권사님은 우리 교인 중에서 음식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 그랬더니 권사님이 쑥스럽게 그러시잖아요.
아유, 목사님, 나는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음식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불렀다고. 권사님은 오늘부터 이 자료 가져가서 임산부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에어로빅 한다고 쫓아다니는 젊은 집사님 불러다가, 집사님,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은사가 춤추는 거야. 근데 춤추는 거 가지고 교회에서 뭘 봉사를 해? 임산부 학교 최조 선생님이야, 오늘부터.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다 있어. 나도 해봤더니 다 되던데? 라마즈 체조법 이거 해. 그리고 음악, 태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임산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20년째 됐는데 지난 12월에 39기 마쳤어요. 임산부 학교 통해갖고 태어난 아이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광양에서는 태어났다 하면 거의 우리 임산부 학교 출신들이에요.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하면서 딱 2가지, 선생님들 훈련시켜가지고 세우면서 딱 2가지를 했어요. 뭐냐면, 첫째, 이 3개월 과정으로 임산부 학교를 하는데 일주일에 2번씩 3개월 동안 절대 교회 나오라는 얘기 하지 말 것. 이 말을 하고 시작하면 교인들 아닌 사람은 안 오거든요. 그럼 기껏해야 우리 교인들, 임산부들 돌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고, 또 한 가지, 2번째는 그 대신 3개월 동안 이분들이 예수님 만난 것 같은 감동을 받게 할 것.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친정엄마보다도 더 좋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아낌없이 다 주되 예수 믿으라는 입으로 전도만 하지 말고 삶에서 보여주라. 근데 정말 감동을 받아요. 친정 부모도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같은 임산부들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수다 떨고 놀고, 뭐 거기 프로그램이 별거 있습니까? 오늘은 낙지볶음 해먹는다, 그럼 권사님이랑 같이 만들어 먹고, 오늘은 저 좋은 공기를 마셔야 애가 뇌 생성이 잘 되고 뭐 좋다, 이런 거 이론 조금 가르쳐 놓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산림욕장, 저기 백운산 수풀림에 황토길 맨발 걷기,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가서 임산부들 신발 벗겨가지고 황토길 걷게 하면 밑에 발을 대는 순간 차가움이 탁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뱃속에서 꿈틀꿈틀 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그 소감문 싹 써가지고 남편들 불러서 탁 읽게 하면 남편들이 옆에서 앉아서 울고 있어요. 감동받아서. 남편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다음 주에는 남편들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편지 쓰기. 그 편지 써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아내들, 임산부들 아내들 옆에서 읽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그 장을 펼쳐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말 안 했는데 우리 이 봉사자들에게 감동을 받고,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데구나. 교회 오니까 이런 사랑스러운 대접도 받고, 10달 내내 나는 감옥살이 살듯이 혼자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관계가 맺어지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전도가 돼요. 그래서 임산부들 한 기수는요, 그때 저희 교인들 별로 많지 않을 때인데 한 25명 정도가 신청해서 한 기수를 했는데 그 중에 20명이 교회를 등록하게 됐어요. 근데 임산부 20명이 등록하면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뭔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영아부가 20명이 늘어요. 근데 그 중에 재주 좋은 사람이 있어서 쌍둥이를 낳아요. 그 다음 해에는 제가 돌예배를 20번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를 한 목에 20명씩 줘요. 지난 20년 동안 저희 교회는 전도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도대를 만들어 운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접촉점을 찾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돌봐주실 분들을 섬기니까 자연스럽게 지역 속에 들어가 귀한 사역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저희 교회가 참 많은 임산부 학교 같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임산부 학교 끝나면 임산부 학교로 끝나느냐? 임산부 학교 끝났는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게 되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3년 후에 나타났어요. 왜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기가 지난주에 갑자기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아팠는데
제일 먼저 임산부 학교 선생님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교회 다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3년 만에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임산부 학교 저희가 20년 됐다 그랬잖아요. 초창기에 임산부 학교에 와가지고 우리 교인이 된 사람이 지금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임산부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계셔요. 어느 날 자기 남편이 그냥 야, 대광교회 임산부 학교라는 거 한다니 이게 뭐냐? 그 자기 아내가 임산부니까 관심 가지고 갖다 줬던 모양이에요. 그거 보고 임산부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나서 교인이 되고 지금은 권사님이 돼가지고 임산부 학교 교장 선생님 하고 있다니까요. 왜? 너무 좋아. 내가 이 사랑을 받아보니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임산부 학교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1살짜리 아이들만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는 뭐냐면 엄마 품의 학교. 그 다음에 2살까지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아장아장 학교. 그 다음에 그 외에 3살 이상 다니는 학교가 있어요. 엄마랑 아기 학교. 태중에 있는 아이 교회 안 다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 모태신앙 만들어가지고요. 1살, 2살, 3살 될 때까지 교회를 못 떠나요. 프로그램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 너무너무 사랑을 느끼고 감격하여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들을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 교회가 다문화들 돌보는 사역을 하거든요. 이주 여성들. 그것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시작됐는데, 한 번은 베트남에서 온 시집온 자매가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데리고 왔는데, 목사님 이 좀 보세요. 보니까 여기 눈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왜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주먹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왜 때려요 며느리를? 그랬더니 명절이 돼가지고 친척들이 집안에 다 왔는데 이 며느리가 베트남에서 시집 온 여자예요. 근데 식구들이 다 모여갖고 친척들이 모여서 다 절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베트남에서 시집 온 며느리가 절을 할 줄 모르니까 쭈삣쭈삣하고 한복도 못 입고 뭐 옷고름도 못 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모양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식구들 다 간 다음에 시어머니가 불러갖고 어디서 이런 게 우리 집에 시집 와가지고 집안 망신 시켰다고 화가 나서 주먹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꼭 우리 딸이 그런 일을 당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죠. 여러분 집에 보면 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집에 안 입는 한복들 하나씩 다 옷장에다 넣어놨는데 그거 철 지나고 유행 지나서 다시 입을 기회 없잖아요. 사실 그렇지요. 또 만약에 입어야 될 일이 있으면 옛날에 오래전에 놔둔 한복 그거 꺼내서 입게 됩니까? 요즘 유행하는 옷 빌려 입든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그거 그냥 놔두지 말고 우리 이주 여성들 한복 이렇게 가지고 교육할 수 있게 좀 가지고 오라. 그 다음 주에 그냥 교인들이 한복을 얼마나 많이 가져왔는지 이만큼이 쌓였어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이주 여성들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한복 몸에 맞는 거 막 2-3벌씩 다 입으라.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한복 옷고름 매는 법, 한복 입는 법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절하는 거 가르쳐줬어요. 우리 권사님들 그거 가르칠 수 있잖아요. 옷고름 매는 거, 절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앉혀놓고 한글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한글 자격증이 있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분들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김치 담그는 것도 이렇게 한복 입는 거 한두 명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주변에 있는 이주 여성들 모아서 섬기고 돌보고 한글 가르치고 또 자격증 받게 하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들 하는 다문화 가정 지원 센터가 만들어졌어요. 치매병원 봉사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번은 치매병원에 갔는데 거기 치매에 걸리시는 어르신들이 한 150명 정도 입소해 계시는 병원입니다. 근데 한 번 갔더니 그냥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 계시는 할머니들 머리를 다 바리깡으로 밀어놓은 거예요. 그 무슨 전염병 돌아서 다 머리를 깎아놓으셨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간호사 보고 아니 이게 뭔 일이래요? 물어봤더니 치매 걸린 어르신들이라고 머리가 안 자라는 게 아닌데 이분들이 병원 밖으로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갔다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50명 입소에 계시는 분들 머리를 누가 깎아줍니까? 그러니까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서 깎아줘야 돼.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이제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바리깡을 가지고 간호사들이 다 빡빡 깎아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 어머니 머리 다 깎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슴이 찢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간호사한테 아이 그러지 말라고, 할머니들이 막 머리를 깎아놓고는 그냥 얼마나 부끄러워갖고 이러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다음에는 우리가 와서 머리 깎는 거 봉사할 테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해놓고 왔어요. 근데 내가 무슨 재주가 있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교인들 다 뒤졌더니 미용하는 사람, 미용실 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을 잘 불러다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막 이 상황 얘기하고, 그래서 언제 노는 날이냐고, 노는 날 해갖고 노는 날 2분이 맞춰가지고 쉬는 날 2분을 모시고 머리를 깎으러 갔어요. 그래갖고 머리를 깎았는데 2분이 가서 150명 깎았다니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미용실 모처럼만은 쉬는 날 쉬어야 되는데 쉬지를 못하고 가서 중노동을 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힘이 난다가 아니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때 그 다음부터 이 2분이 교회에서 나를 만나지를 않고 다 도망다니는 거예요. 다음에 또 부를까 봐. 제가 눈치를 챘죠. 그래서 2분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집사님 힘드시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그거 갔다 와가지고 그냥 몇 주일 동안 힘들어가지고 그 회복하느라, 컨디션 회복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좋은 일이고 그런 건 알지만 힘들다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힘이 나야 되는데 힘이 드는 거는 봉사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 그러면 머리 깎는 거 봉사할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학교를 만들었어요. 제가 학교 만드는 재주가 있는지. 무슨 학교인 줄 알았어요? 임의용 봉사자 학교. 그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죠. 감동 있게 얘기를 해야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어머니가 머리를 다 빡빡 깎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제가 맛보았던 그 안타까운 마음, 심정을 막 교인들한테 전하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임의용 봉사자를 교육시켜서 봉사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봉사하고 싶은 사람 모이라고 임의용 봉사자 학교를 딱 모집을 했는데 12명이 왔어요. 근데 12명이 왔는데 그중에 포스코 연구소 다니는 남자 장로님이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로님은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2이 있는데 이 아들 뒤통수 볼 때마다 머리를 깎아주고 싶은 생각이 막 불일 듯이 나더래요. 그래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막 가위 들고 깎아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이 봉사자 교육을 한다니까 나 봉사도 하고 머리 깎는 거 배워서 애들 머리통도 좀 깎고 그랬으면 좋겠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해보시라고. 그래가지고 강사는 누가 하느냐. 이 이틀 봉사하고 와서 기진맥진한 이 2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다음에 또 가서 봉사하자는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대신 2분은 달란트가 있으니까 임의용 봉사자들 내가 모아주면 가르칠 수는 있냐니까, 목사님 그거는 저희가 신바람 나서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 2분이 강사예요. 하는 걸 보니까 12명 데려다 놓고 이 일회용 옷걸이에다가 두루마리 휴지 몇 개씩 가지고 오라 그러고 그 봉사할 사람들 가위를 하나씩 사게 했어요. 그 두루마리 옷걸이에다 두루마리 휴지를 감아놓고는 계속 풀면서 각자 자기 산 가위를 가지고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자르게 하더라고요. 그거 두루마기 휴지를 몇 개 자르고 나니까 가위질이 좀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에는 가발 갖다 놓고 이제 가발 끝에서부터 빡빡 될 때까지 깎는 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배워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천년에 배워가지고 봉사를 다닙니까? 근데 그 가르치는 집사님이 와가지고 목사님 열심히 잘 배우는데 가발값이 좀 많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러냐, 이번 주에는 가발 내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라고.
그 다음 주가 됐는데 와가지고 가발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발은 무슨 가발이냐고. 가발만 깎으면 실력이 안 는다고. 제가 그래갖고 우리 부목사들 다 불렀어요. 부목사들 다 오라고. 담임 목사가 부르니까 뭔 일인가 하고 다 달려왔는데 여기 다 한 명씩 앉으라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 아이 목사님 이게 뭡니까? 그래. 제가 먼저 앉았어요. 집사님 깎으라고. 목사님 머리를 어떻게 깎아요? 깎으라고. 그래갖고 막 제가 이제 다그쳐가지고 제 머리를 깎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부목사들 꼼짝없이 앉아서 모델이 됐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동안 배운 실력 가지고 목사님 머리 깎으면 잘 깎으면 될 텐데 이게 떨려서 그랬는지 덜덜덜덜 떨면서 제 머리를 다 잡아 뜯는 거예요. 엉망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날 집에 갔다가 쫓겨날 뻔했잖아요. 이래갖고 언제 하냐. 근데 지금 저희가 20기 임의용 봉사학교까지 마쳤어요. 지금 정식으로 이 훈련을 받고 교육 마친 사람들이 우리 교인 중에 300명. 그리고 그 중에서 자격을 더 많이 훈련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미용 봉사 활동을 다니시는 분이 60명 정도 됩니다. 일기로 배웠던 포스코 연구소 다니는 장로님은 국가 공인 자격증까지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연구소에서 힘드는데 자기 일주일의 모든 피로는 토요일 날 치매병원 가서 어르신들 머리 깎아주고 어깨 주물러 줄 때 한 주간의 모든 피로가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그분이 고백하는 것은 이 봉사활동은 나를 힘이 나게 합니다. 그래요. 그 봉사활동 언제 그렇게 하냐 그랬는데 그렇게 매주 토요일마다 봉사 다니는데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해요. 60명이 봉사를 다니니까 조를 짜가지고 한 주에 12명씩 봉고차 한 대 딱 맞춰가지고 12명씩 조를 짰더니 6개 조 정도가 나와요. 그래갖고 저희가 처음에 깎기 시작했던 그 치매병원 원목실 말고 그 다음에 한 200명 정도 입소해 계시는 정신병원이 있어요. 정신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이런 분들 입소했는데 그 다음에 노인 요양시설, 그 다음에 제가 복지 노인센터 해가지고 저희 지역에 7개 시설을 한 주도 안 빼놓고 저희 교회에서 봉사활동을 다닙니다. 그리고 1년에 4-5차례 농촌 봉사활동에 가서 미용 사역하고 그리고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자비량으로 휴가 때 시간 맞춰가지고 이 봉사팀들이 베트남, 또 캄보디아, 몽골, 필리핀 이런 지역에 일주일씩 봉사활동을 매년 다닙니다.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만 미용 봉사학교에 오는 게 아니라 교인 아닌 사람인데 이 미용 배워가지고 봉사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안 나오는데 봉사자 학교 마치고 1년, 2년을 같이 봉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들은 교인 아닌데 교인보다 더 친해요. 얼마나 열심히 봉사 다니지.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복음 안에서 들어오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시간이 다 돼서 더 이런저런 얘기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언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누가 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150명 어르신들 머리 깎아줄 봉사를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낌없이 내어 주었더니 아낌없이 주님처럼 다 주었더니 그 다음에는 이 모든 것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적 교회입니다. 선교적 교회의 출발은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여건이 있고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심정이 가슴을 뛰게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아낌없이 주셨던 주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때 우리 상당교회가 이 선교적 교회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제가 장담하건대 이 청주, 이 상당교회가 있는 청주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한 도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헌신을 드려 선교적 교회 만들어 나가는 복된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재능도 없고 모자라고 나 자신을 되돌아볼 때 호박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렸더니 아낌없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씀처럼 청주 상당교회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적 교회 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데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가슴 뛰는 헌신과 봉사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